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는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에 가치관을 두는지, 또 성공에 가치관을 두는지, 또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귀중한 가치인지 또한 귀중한 가치가 아닌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세계적인 화가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판매했습니다. 사실 수십억짜리 하는 아주 비싼 그러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길가에서 그림을 파는데 아무도 그 그림을 안 사는 거예요. 심지어 몇만 원에 그 그림을 판다고 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는 그 그림을 몇만 원에 하는 그 그림을 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그림을 사간 사람과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그림을 산 이유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샀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진짜 비싼 그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에 또한 가치가 있어 보였기에 저렴한 금액 주고 그 그림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몇 억짜리 하는 그림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듯 아무리 비싼 물건일지라도 사람이 가치를 모른다면 그 그림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사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청북도 충주에 가보면 고구려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구려가 한반도의 중앙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아주 귀한 유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유물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빨래판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귀한 것은 귀한 것인지 구분할 줄 아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수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아무도 이 보화에 관심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러한 진주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무관심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은 귀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치를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내 욕망, 천국보다 내 성공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에 가치를 둘 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천국을 또 이러한 믿음을 왜 가치를 두는 시각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은혜를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권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권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은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악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죄짓고 쉽게 주일 성수를 어기고 쉽게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죽음이 아주 먼 미래에 찾아올 거라는 그 생각은 은혜를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먼 미래가 있을 것을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호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을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은혜를 권리라고 여기고 또한 천국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단 한 사람만 감사하러 나온 거예요. 분명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나으니까 그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 이들은 은혜를 받은 건데 놀라운 기적인데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딱 한 명, 그 감사하러 나온 자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 즉 권리로 여기면 절대로 천국의 가치를 못 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호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가 귀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그 감추어진 보화, 즉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반드시 호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은혜입니다. 내 노력,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집안 환경, 내 성적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밤새 공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공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으면 좋은 성적도 공부도 환경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내 노력, 내 권리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또 내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비싼 그 진주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시각, 그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또한 저천국을 발견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